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쪽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 성경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가 시작되고 두 번째 시간이 갔습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좋은 점이 또 새로운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 또 묵상의 그런 은혜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을 쏟고 또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대놓고 질문을 못하겠고 이거 질문해도 되나? 에라 모르겠다. 질문하면 좀 내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괜히 질문했나?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까? 왜 먹었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하와랑 아담이 왜 먹었을까? 예,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죄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서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처음 이제 교회 나갔을 때 중학교 때 이제 교회 나갔어요. 그때 교회 나갔을 때 우리 교회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했거든요. 궁금한 거. 그 이후로 제가 질문 안 했어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예, 뭐라고 했냐? 선생님, 아담하고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죠?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물었어요.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왜 먹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맛있게 보여서 먹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맛있게 보여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왜 만든 거예요? 제가 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굳이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 에덴 동산에 왜 만들었죠? 하니까 선생님이 나도 몰라. 어려운 질문 하지 마. 저한테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 이후로 질문 안 했어요. 질문을 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 어려운 질문 하지 마. 이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그 이후로 질문을 안 하게 되었죠.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품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 왜 먹었을까?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 그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배신자들도 얼마든지 궁금해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2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만 먹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의문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잖아요. 또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또 왜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저거 왜 먹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 라고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해답을 못 얻은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그 이후로 미워하는 사람들 괜히 먹어가지고 후손들은 원하지도 않는 죄를 안고 태어나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병, 그 다음에 고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지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랬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그냥. 왜 그랬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으면 거기에서 끊어야지. 왜 그 밑에 있는 우리까지 이렇게 벌을 받게 하셨을까? 불공평하신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어요. 하와. 여러분,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논문도 있고 이야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여자를 왜 먼저 유혹을 했을까? 아담이 있는데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사실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여자가 더 감성적이잖아. 감성적이잖아. 뭐 아름답고 이쁘고 이런데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여자를 먼저 노린 거야. 남자는 이성적이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나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여자들은 딱 보여주면, 맛있어 보이고 이쁜데? 한번 먹어볼까? 예쁘다.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유혹하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설. 제 말 아닙니다. 설입니다. 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결론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뱀이 또 이 여자를 어떤 말로 유혹을 했는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본론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 누구 말입니까? 뱀, 사단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내용을 봤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죽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하와가 그 정보를 듣게 되었잖아요. 아, 그래? 이 보통 나무 열매가 아니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그런데 지금껏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근처도 안 갔어요. 두려워서. 저거 잘못 가서 내가 건드리거나 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근처도 안 갔는데 오늘 뱀이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열매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먹음직스럽게 변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 빨개는데 엄청 빨개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먹고 본인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뭐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먹었을까?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먹었을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왜 먹었을까 답이 좀 나오나요? 그것은 단순히 맛있어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맛있어 보이니까 먹었지.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을 때 맛있으니까 먹었겠지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과 이것을 먹은 이 행동은 불신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불신앙.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마음을 드러내었다는 거죠. 드러낸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굳이 만드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했을까? 이것도 좀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열매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게 결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이유가 아름답게 다스리라.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으면서 다스릴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데리고 와서 딱 봤잖아요. 동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짓는가. 보시면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래, 우리 형상대로 만드는 저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져다 둔 동물들 이름을 하나하나를 기가 막히게 짓자. 토끼는 토끼, 사자는 사자, 코끼리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짓는 거 보고, 똑똑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나 귀하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져. 내 새끼니까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예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담이 이 세상 통치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자로 아담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아담은 통치자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리인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대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이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다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부목사다 생각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나는 부목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받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담임 목사고 나는 부목사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지 내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영혼 구원해라고 맡김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마찬가지예요. 다스리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둔 거예요. 저 나무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네. 나는 대리인이지. 그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우고 두었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리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뱀의 유혹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 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죄악이 들어와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보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항상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저 법을 주신 분, 선악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항상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거예요. 중요한 게.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거를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는요. 내야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진짜 주인은 내가 주인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또 확인하고 싶었고요.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근처도 가지 말자. 애초에 죄 짓는 자리 근처도 가지 말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 짓는 근처도 가지.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킴으로써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그로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게 통치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이후로 죄악으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와서 우리 인류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보세요. SNS 들어가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한번 보면요.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영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희망이 있나요? 전쟁, 기아, 다양한 삶의 문제들, 누군가는 굶어 죽어도 쳐다도 보지도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숱한 사람들. 영향을 받으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옆에 있는 사람 짓밟고 올라가서 나만 성공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다양한 사람들 모습들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한 죄를 지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뿌리 깊게 내려온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안 돼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희망이 있구나. 그분께 우리의 살 길도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쉬운 발견을 못 한다니까요. 안타깝게.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단순히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 아닌가? 여전히. 선악과도 안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삶의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함부로 결정하고 결론 내리고 이럴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실제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하와를 유혹한 마귀가 당연히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를 막아버리고 회개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막아버리고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고난에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치도 안 되는 것도 왜? 하나님 의지하려고 기도할 때 기도 안 되게 막아버리죠. 상황도 막아버리고 사람도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회방. 왜?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인류가 내가 사는 길인데 그 길을 제대로 편하게 가도록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 이야기들, TV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강아지하고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결정하는 거야. 뭐 그런 까지 기도해.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좋으면 강아지 키우든가, 뭐 개를 키우든가, 뭐 고양이를 키우든가 해가지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 어? 개가 고양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게 문제야. 예. 이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요즘 보면요. 예. 개와 고양이가 우상이 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서 이 모든 문제가 내려오게 되었고, 결국 회복하는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너를 위해서 살아라 말하는 것이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통치자,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저에게 말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서로 삶의 이야기할 때 그중에서 해답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해답을 얻는 이 길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수렁에 빠져요. 일 해결 안 됩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이야기.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주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한테 얘기해.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 주인인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서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때 그게 아니었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A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B로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좋았구나.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삶의 순간순간 물어보고 답도 받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렇게 실제적인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판은 엎어졌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중요한 거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전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힘들 때 힘들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러한 이로 힘들고 요즘 신앙생활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망가뜨린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꼭 삶 가운데 많이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내가 너무 힘들고 지옥 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진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기를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저부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